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알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 말씀에 근거해서 농부에게 배워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에 침묵을 깨고 이제 산수초목들이 새싹을 내는데 아주 청하고 때 하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있습니다. 봄 그러면 참 좋은 계절이죠. 영어로는 스프링, 그런데 스프링이 팍 튀어 올라가는 것처럼 튀어오르는 아주 기세가 당당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봄이라는 게. 그 3월달도 마치, 그런데 마치라는 말은 진행하다, 이렇게 새로 시작한다, 그런 뜻이라서 이 3월달의 봄이라고는 우리 인생에게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음에 좌절하지 말고 정말 포기하지 말고 새 봄을 맞이한 자처럼 생동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에 깨닫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오늘 주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은 농부를 좀 봐봐라. 농부를 좀 보고 믿음을 배워보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한겨울에 농토를 바라보고 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막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고 논을 갈지 않습니까? 그건 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씨를 심을 준비를 다 하고 잘 밭을 갈아서 심어놓은 다음에 또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잡초도 가꾸고, 그러고 가을이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수고와 헌신을 다 하거든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농부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영적 농부가 돼서 내가 어떻게 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 속에 이 농부를 바라보며 계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있는 곡식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지식이 없어도, 상식이 없어도, 내가 어리석어도, 나이가 어려도 농부에게는 배울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수많은 세월 동안 12년 동안 성경 통독을 새벽마다 해왔고 많은 공부를 최종도를 통해서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게 다 어디로 갔는지, 농부만도 못한 믿음 속에서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고 수확도 거둘리지 못하고 심을 줄도 모르고 가꿀 줄도 모르고 그냥 입덕 벌리고 뭐 입에 감이 떨어진다, 그런 식의 이 기복신앙 속에 들어가 살다 보면 그것이 진리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착하고 때를 알고 심고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를 알고 심고 언제 열매를 맺는가를 알고 나야 믿음의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마음밭을 가꾸십시오. 여러분 마음은 밭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2000년, 6000년 동안 지금까지 마음밭이 더럽고 악하고 초하고 자갈밭 같고 쓴뿌리가 막 자라고 가시덤불이 자라서 무성함으로 예수를 믿어도 입으로 시인했는데 내 마음밭이 뭐 쓴뿌리가 가득하니까 말씀 씨를 심어도 싹이 나다 시들어버리고 그림자에 가여서 꽃도 못 피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해도. 이 때문에 우리 마음밭을 먼저 갈아 제껴 놓아야 옥토가 됐을 때 말씀이 싹이 나오고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쓴뿌리를 가득 채우고 나서 주시옵소서. 뭐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민장에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럼 아멘. 그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마음밭에 뿌리가 이건 뭐 내릴 수 없는 그런 잡초가 무성한 곳인데 그 말씀을 심어봤자 싹은 나다가 다 시들어버린 것입니다.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할 줄 아는 어른스러운 믿음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마음을 각을 품고 남을 미워하고 11조도 안 내면서 주시옵소서, 거기에 옥토가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전 돈 얘기 잘 안 합니다. 치사해서 안 합니다, 내가. 근데 믿음이라는 건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옥토가 됐을 때 거기에서 이 곡식 말씀이 종자씨의 경작이 돼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기독교는요, 보통 이런 복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게 만드는 복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가장 좋은 곡식인 종자 씨앗을 마음밭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옥토로 바꿔야만 돼요. 안 바꾸면 옛날 지식, 옛날 수수와 방법, 옛날 이성, 옛날 합리적인 사고방식, 옛날 수수와 방법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세상에 기독교의 빛이 발할 수 없는 것이죠. 생각도 악하고 행동도 악하고 말도 악하니 무슨 복이 거기 있겠습니까? 그래요.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하려면 마음을 쟁기로 갈아서 아파도 확 깊이 갈아가지고서 울고 불고 회개하고 자복해서 여러분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이 인생의 성공의 길로 인도하고 갇힌 삶을 살게 하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고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을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풀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에 씨를 뿌려봤자 뿌리도 안 내리잖아요. 사람들이 다 술수와 방법으로 살았던 그 관습,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마음에 꽉 차 있어서 말씀을 심어도 뿌리도 못 나요. 그냥 다 햇볕이 다 말라버려요. 안 그러면 가시던 풀에 덤풀이 있어가지고 씨는 떨어지나 싹은 나는데 그늘에 싹은 그늘이 있어가지고 꽃도 못 피우고 그냥 시들어버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 이 마음밭을 회개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회개를 끊임없이 하면 성령도 역사하시고 거기서. 이 회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되고 회개하면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회개하면 감사가 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운데 회개를 안 해. 지옥 속에 계속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악한 환경이나 아주 어두운 곳이나 차디찬 곳에는 말씀 씨앗이 안 나요. 안 나면 여러분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사랑이 충만한 곳에 말씀이 싹이 나지 않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옥토를 만들어 놓아야 말씀이 싹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던 불과 쓴뿌리를 뽑아 던져버리고 혹시 내 마음의 교만과 이런 술수와 방법의 자갈이 있거든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옥토를 바꿀 수 있을 때 비로소 말씀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도 회개하십시오. 둘째는 심을 때를 알아야 돼. 심을 때. 농부 보십시오. 아무 때나 심습니까? 한여름에 벽시를 씨앗을 심어요? 한겨울에 고구마를 심습니까? 안 심잖아요. 농부는 그같이 말씀 몰라도 때를 잘 알고 심어요. 우리는 말씀을 알면서도 세상을 분별하지 못해. 어느 때가 하나님 때인지를 몰라. 그때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심을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막 감동될 때 그때 심을 때예요.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을 때 그때 왕창 심을 때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 심겠다. 회개를 많이 한참 걸려요. 옥토로 만들어서 때를 분별해서 심어야 돼요. 여러분이 심기를 원하는 때는 내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 감동을 주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럴 때 심는 것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냥 가시덤불이 무성한데 심은 대로 거두리라. 거두게 심은 대로 걷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내 마음 옥토가 아닌데 무슨 싹이 나고 꽃이 피겠습니까? 거기서. 기독신앙은 그것을 가장 중시합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럼 환경도 바뀌어요. 근데 마음속에 생각이 안 바뀌니까 이게 옥토가 아니라 이게 묵은 땅이라 가시덤불이 많아서 옛날에 술수하고 샀던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성도와 교제를 하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세상 나가서 예배드리고 나서 그대로 행하고 그러니 심어봤자 싹이 안 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를 여러분이 모르니까 곡식 아무 때나 심지 않고 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1년 농사가 망치니까 여러분이 가장 심을 때가 언제냐? 은혜가 막 충만할 때 심으세요. 성령이 충만할 때 심으세요. 사랑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칠 때 그때 심으세요. 축복을 많이 받을 때 그때 심으세요. 그때는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아무 때나 심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서 뭐 물질을 많이 심으라 그랬을까? 안 그러잖아요. 믿음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의 즐거 기뻐내는 모습으로 심는 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지, 억지로 심는 것은 가시덤불이 많아서 거둘 수가 없어요. 이게요. 아니 농부도 그걸 알잖아. 다 잡초를 뽑아내고 쟁기로 갈아서 옥토를 만들어서 씨를 심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데 그걸 몰라. 그럼 수확만 많이 거두려고 주시옵소서 하는데 안 주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네 그러고 앉아있고 그러거든요. 예수는 착각하지 말고 이 봄에 정말 산천초목들이 이렇게 스프링처럼 확 튕겨 올라서 생기를 얻고 이게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이 믿음을 생동한 믿음으로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 밑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비가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고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때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에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심을 때는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에 막 감동하고 막 사랑이 충만할 때 그때 심으십시오. 그때 그럼 틀림없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와 하나님 내 상을 주신다. 그냥 감동해서 믿어야 돼. 그때 심으면 되는 그때.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인격까지 아주 고품기로 만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 인격보다 훨씬 더 고매하고 품격 있는 그런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안 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도 변화되고 말도 변화되고 행동도 변화되고 내 모습도 변화가 돼야 돼. 내 모습도. 저도 옛날에는 여러분 얘기지만 머리가 이렇게 길게 됐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거지같이 살았어요. 꼭 무슨 노숙자처럼 내가 지금 사진 보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잘났다고 살았다고 그 당시엔 그랬거든요. 예수 믿은 거 그게 아니야. 삶이 아주 반듯하고 깔끔하고 정직하고 내 마음도 깔끔하고 정직하니까 옷이 그렇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죠? 악한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 아주 선한 마음으로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돼. 그때가 바로 심을 때. 변화가 안 되면 심을 수가 없어요. 이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음의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기 때문에 항상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밝고 맑고 환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건축하고 나서는 막 모두가 행복했었어. 얼굴이 바짝바짝 빛나서 주변들이 와서 저 엘린교회 성도들 저렇게 뭐가 좋고 저렇게 기쁘게 웃고 다니지 그랬었어요. 한 4, 5년 지나가니까 또 시무룩해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아주 출애굽한 것처럼 기가 막힌 환경을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그런 거 현실에서 자꾸 유혹을 하고 미혹받아서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무너질 리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한 번 예수 딱 믿으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근데 무너진단 말이에요. 왜 무너질까? 자꾸 세상과 타협을 해서 그래요. 세상과 타협해서 내가 잘난 척 해야 되고 내가 좀 부자가 돼야 되고 이웃 생각 안 해. 이기의 생각하다 보니까 믿음이 다시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심을 때 올바른 옥토에서 심을 때를 딱 알고 심으면 그 믿음이 급성장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변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 해야 돼? 무엇을 심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무엇을 심어야 돼요? 세상에는 많은 지식과 이성과 경험에 대한 이 인문학적인 그런 지식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물질 세계에서 잠시 있게 술수와 방법 중 약간의 지혜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대학 나온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악한 마음이 선으로 바뀌어 안 되지 않습니까? 번식의 성품이 그런데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곡식과 같아서 우리가 아멘하고 먹으면 진리의 말씀을 따는 생각이 바뀌어요. 선한 곳으로 바뀌어요. 절대 악한 곳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악이 조금도 없어 항상 무궁히 선하시다고 그래요. 이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성령이시고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 내가 믿고 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농부 보십시오. 미래에 무엇을 거둘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심지 않습니까? 고구마를 심으면 봄에 틀림없이 가을에 고구마가 이만하게 많이 나올 거야. 알고 심잖아요. 여러분 알고 심습니까? 주시옵소서 뭘 주라는 거야 도대체? 뭘 심었길래? 말씀을 심어야 돼. 말씀을. 질병을 응답받으려면 내 마음 옥토가 돼서 베드로서 2장 24절이나 이사 53장 5절 말씀이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병이 이미 나았느니라 이 말씀을 심는 거예요. 내 옥토에다. 아멘. 그럼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자위 날씨보다 예의해서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거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결국 내 마음의 세포들이 다 춤을 추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았다. 낫겠다. 와 십자가 보니까 진짜 낫겠네. 아주 기가 막힌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을 심으면 왜 그러냐?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이냐? 지식보다도 체험보다도 이성이나 경험보다도 말씀을 심으셔야 돼. 그 합당한 응답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성에서 찾으세요. 모르면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냥 주시옵소서. 내가 형편같이 다 알아. 그럼 말씀을 안 심으면 생각하는 심는 것이 이것도 세상적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이 보루가 되는 거예요. 안 주는 건 아니에요. 보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출장 갔나 보다. 나 사랑하지 않으신가? 이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더 응답이 보루가 돼서 마귀가 틈을 타고 와가지고 봐 하나님 믿어도 안 되잖아. 세상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많이 심으시면 죄송하지만 세상의 박사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철학자보다도 훨씬 더 유능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알면 인생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박사기 중에도 신학 박사가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그보다 더 어려운 박사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심을 때 정말로 내가 기적을 체험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유명해서 가르친 게 아니고 종을 삼아가지고서 신학 공부를 시켜서 전문가를 만들어서 그걸 배출시켜서 강단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읽는 겁니다. 이게 대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이 민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입술 통해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다. 참 사람이 하는 말이야. 뭐 설교를 어떻게 하나 다 이러고 앉아가지고 발 딱 꼬고 앉아서 그거는 예배 태도도 아니고 그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죠. 교만방자하게 앉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정말 깔끔한 모습으로 준비 딱 하고 얘기하고 와서 고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 왔습니다. 나 아시죠? 왔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럼 말씀을 심어야 돼. 그냥 주세요.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지름길이라 그런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야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시키고 야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셔. 야의 교훈은 정직해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해. 야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아주 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식과 달라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 전혀 달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만든 자로서.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하나님 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철저히 믿고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 믿는 것이지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이시고 성령도 말씀 안에 범주에서 활동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체지만 다 말씀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 말씀을 중시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되면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갖게 돼. 선한 마음. 그래서 이 말씀을 심을 때 선한 마음을 심기 때문에 반드시 상이 있어요. 거기에.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에게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우리는 보통 나만 잘 살면 돼. 이웃 필요 없어. 근데 이웃이 더 중요해요. 내가 이웃을 가난한 자를 돕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꾸이는 거예요. 여기. 나를 상으로 갚아주시게 돼 있어요. 말씀이 선하기 때문에 이웃을 돌보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말씀이 선하기 때문에 성령이 와서 내가 그 행동을 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에 들어간지를 철저히 알게 만들어 주거든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 자는 뭐야 죽으면 어디로 가니 가봐야 알지. 이런 맨날 얘기를 하는데 틀림없이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은 한 번 용서한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귀신도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성령도 계시고 악령도 계셔요. 악령도 있어요. 안 보이지만 여러분을 다 마음을 유혹해서 악한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귀신이 와서 그래요. 믿음 안 지키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것이 없지만 그럼 성령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고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심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심는 것이지 그 외의 걸 심으면 부차적인 것이거든. 이미 이루어진 것 십자가에서 와 내 죄가 사해졌으니 내게 의로운 꽃이 피었구나. 주여 나를 정직한 영을 주소서. 내 거룩한 영을 주소서. 착하고 아주 선하게 살게 주소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악하게 살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여러분은 다 지와 함께 송두리째 예수님이 다 쓸어버렸으니까 악한 생각하는 거 벌써 마귀가 와서 틈타는 겁니다. 벌써 마귀가 딱 기웃거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악한 말을 하고 악한 마음 품고 미워한다 이런 거는 다시 일어나 그런 거 벌써 마귀가 딱 친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벌써 위험천만해요. 믿음이 있다면 항상 선하고 항상 미소를 짓고 천사같이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은 거래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당한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 여러분 실생활에서 내 마음에 좀 섭수함도 들어오고 다 그 마귀가 침투하는 거예요. 다 침투하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큰 건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보이니까. 조그만 것이 쥐새끼 같은 게 들어오면 못 막아요. 이게요. 언제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말씀을 잘 분별해서 심어서 여러분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로운 것을 심고 부유한 것을 심고 건강을 심고 영생 천국을 심고 이웃을 구제를 심고 봉사 권신하고 기도를 심고 그거 심어야 돼. 그런 것들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간구한 모든 기도가 응답돼서 결국에는 하나님 이런 걸 심으라고 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구원은 다른 당상이나 이 현실에서 복을 받고 네 삶을 감당해라, 그런 것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심어야 악이 떠나가거든요. 말씀을 심어야 교만도 사라지거든요. 말씀을 심어야 죄의 길에 서 있지 않아요.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복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기적을 많이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체험해봐요. 그러면 또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경험해 왔기 때문에. 한 번도 체험하지 않으면 기적을 체험할 근거가 없어요.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어떻게 선으로 변화되고 정직하게 변화되고 거룩하게 변화되고 사랑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말도 그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행동도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고, 그런 변화되는 모습이 됐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복된 사람을 만들어 주어서 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밭을 따뜻한 기후로 만드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영적인 세계의 기후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도 냉랭하고 차디차고 겨울 얼음장 같은 그런 기후가 있어요. 그럼 악령의 기후입니다. 악령은 물고 찢고 싸우고 함께 잠이라는 그런 기후이기 때문에 차가워요. 난로도 없어요. 거기는 냉랭해요. 사랑도 없고 이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물고 찢고 싸우는 것뿐이 불신사예요. 그게 마귀의 기후거든요.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것에 거기 포함되면 벌써 악령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후가 있어요. 그건 따스합니다. 아주 마음이 평안하고 평강한 가운데 따스한 봄날씨를 맞이한 것처럼 성령의 기후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을 보신 그 이유는 여러분 마음을 차디찬 동토를 다 쓸어버리고 따뜻한 봄이 오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봄이 오면 말씀 심을 때 싹이 나잖아요.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증인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증거하기 오신다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증거하기 오시는 따뜻한 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에요. 성령. 십자가가 꽃이 피었으니까. 예수님이 다 차디찬 공기와 싸워서 선비고 다 쓸어버리고 이제는 따스한 공기가 와서 의로운 꽃이 피고 부유한 꽃이 피고 건강의 꽃이 피고 정말 영생의 꽃이 피는 그런 모습을 십자가에 다 꽃이 만발한 그런 벚꽃처럼 그렇게 피우는 거 십자가거든요. 꽃이 피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열매가 맺겠다, 이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열매 맺을 것이니까, 꽃이 피었으니까. 꽃이 피면 열매가 맺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넓어져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순서가 그래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다 차디찬 공기 속에 인생들이 살기 때문에 물고 찢고 싸우지만은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공기에 공기 함께 살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집을 이렇게 지어야 돼요. 비닐하우스를 지으면 콘크리트를 못 지어요. 믿음은요. 약하기 때문에. 이놈의 육체가 약하고 이 마음과 눈들이 다 유혹받기 때문에 이게 콘크리트를 못 지어요. 그 지어봤자 비닐하우스 지어 이렇게 바람에도 흔들거리고 벗겨지기도 하고 무서지기도 하고. 믿음이 그래요. 인간들의 믿음은 육체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표현하자면 비닐하우스 같은 집이 우리 믿음의 집이에요. 그거라도 지어놓으면 세상 바람이 안 들어와서 여러분 믿음 안에 옥토에는 따뜻한 공기가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여름 같은 공기가 임할 수도 있어. 왜? 성령은 따스한 공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집을 지으면 여러분 마음 옥토 밭에 비닐하우스 딱 쳐놨으면 일단은 세상 바람이 내 가운데 못 들어와. 세상이 불황이라도 나는 호경기를 맞이할 수 있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믿음을 갖게 돼. 세상이 아무리 저하는 물이 있다 꺼져도 내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난 할 수 있어. 하면 돼. 배짱님 믿음이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옥토를 만들어서 아프겠지만 회개하시고 다 잡초 뽑아 던져버리시고 그 딱 딱딱한 여러분 그 흙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 버리시고 거기에 말씀을 심으면 이제 집이 지어져 있으니까 찬 공기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싹이 나고 한겨울에도 딸기를 먹고 한겨울에 수박을 먹는 그런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적을 누구나 다 체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믿음을 그렇게 믿으십시오.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복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창기류가 떠나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이미 창기류를 다 떠나보내버렸어요. 믿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따스한 성령의 공기가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우리의 꿈은 달라. 꿈이 똑같이 꾸어도 우리 꿈은 이루어지지만 악한 꿈을 꾼 자는 안 이루어져요. 거기는 차디차기 때문에 아무리 꿈을 꿔도 안 이루어져요. 악한 것을 이룰지 모르겠으나 안 이루어져요. 그게 가치가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진리 안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처럼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기독교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밭에 여러분 회개해서 옥토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 믿음의 집을 지어서 따스한 기후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스한 기후가 뭘까? 따스한 기후가 따스하면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틀림없이 그래요. 따스하면 밖에 하고 탑을 안 해요. 찬공기 타해봐. 내 비닐하우스에 찬공기가 쑥 들어오면 다 말라서 다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좀 독재적이고 좀 무슨 뭐라 그럴까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할 수 있어요. 너만 그러냐 왜? 너만 그러냐. 사실 말씀은 아주 이 경계성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혼합할 수가 없어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어둠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잠깐만 안 해보세요. 기적을 만날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심었으면 그 말씀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런 따스한 기후를 이런 믿음의 집 안에서 계속 이렇게 따스한 기후를 만들어 와야 돼요. 성령이 침체될 때는 얼른 회개하고 또 충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말씀이 아멘한 것이 지금 살아서 꽃이 피고 싹이 나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결국 복 있는 사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기후도 틀림없이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후를 주신 것입니다. 인류가 6천년 동안 차디찬 악한 추하고 차디찬 그 마음밭에서 정말 싹도 나지 않고 꽃도 피지 않고 제약의 삶 속에 살다가 결국은 혐오를 느끼면서 절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따뜻한 기운을 마음에 품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성령은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따뜻해진 거예요. 이를 못 느껴서 그렇지. 성령으로 충만하면 따뜻해져서 말씀을 심을 줄 알게 돼요.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니라.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으로 살아갈 때 성령이 기뻐하시고 거기에서 굉장히 따뜻한 봄의 날씨를 주셔서 심는 것마다 사이트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말씀도 성령이 뜨거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 머리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은 불같이 오셔요. 불같이. 바람같이도 오셔요. 이슬같이도 오시지만 성령의 기운은 따뜻한 거예요. 얼음장이 아니에요. 성령이 뭐 얼음장처럼 온다, 차갑게 온다 그런 말 없어요. 덥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계시록에 보면 덥든지 차든지 이렇게 미지간 것은 버리라 하죠. 미지간 것은 없어요. 양다리 걸치는 거 없어요. 기독교는. 그래서 좀 독재적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리게 되고 후의 인생을 살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미안하지만 가를 수밖에 없어요. 빛이 돼서 그들이 우리 복받은 걸 한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갈 필요가 없어요. 전도에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 복받은 걸 설명할 때 어떻게 신학적으로 얘기해도 이해를 잘 못하니까 오늘은 농부라는 것만 생각하세요. 난 영적인 농부다. 와, 농부가 어떻게 농사를 짓지? 어떻게 꿈을 꾸지? 어떻게 농토를 잘 가꾸지? 어떻게 씨를 심어서 관리를 하지? 어떻게 수확을 하지? 이것만 생각해도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들, 지혜를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귀신도 못 쫓아내고 뭔지 몰랐어요. 하신 말씀이. 그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내가 성령을 보내마. 그래 그들이 막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함으로 한 120문도가 갑자기 읽은 말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한번 걸어잠고 로마식 시대에 잡혀가니까 몰래 기도하는데 이 문도 알려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으니 그냥 내리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토통하는 거예요. 불이같이 갈라진 것이 이게 머리에 다 임해. 머리가 안 타. 그런 땀을 뻘뻘 흘리고 베드로야 120문도가 다 회개하고 잡아고 그런 가운데서 방언이 터지고 막 환상이 터지고 막 난리퍼지 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문 닫아놔도 들어올 수 있고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시간관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누가가 다 보도를 사실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도해 놓지 않습니까? 사실을 보도한 겁니다. 이게 거짓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회개하고 잡아갈 때 불같은 성령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란 말이 뭐예요? 성령처럼 따뜻한 마음을 갖고 밝고 맑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주 정직하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진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도 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로 기웃기웃거리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굉장히 중시해. 오순절에 기가 막힌 성령 충만함을 제일로 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사도 바울의 영적 그 노선이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그렇게 많이 배우시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시고 로마 제국화에서 국가끼리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도 불구하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제일로 쳐요. 제일로 쳐. 내가 지금 배운 구약의 바리새인들이 아는 율법 다 외우고 통달했지만 내가 국회의장쯤 돼가지고 바리새인 대표적으로 있었지만 그 다 배설물로 내가 얘기합니다. 내가 가장 고상한 지식은 뭐냐? 고린도 교인들에게 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야.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단다. 예수밖에 없단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체험한 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황구였기 때문에 방탕한 자가 많고 기생이 많고 술집이 많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각 얘기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는 망한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 속에서. 말씀을 믿지만 성령이 반드시 오셔야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내 힘으로 못 지켜요. 이게요. 이해도 못하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거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순복음의 오순절 계통은 성령을 제일로 칩니다. 아주 100% 교리가 맞아떨어져요. 이건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인정해 주십시오. 안 보여도 한 말씀을 자꾸 대화를 해보세요. 성도 인격자이기 때문에 말을 들어요. 그 방언도 터지지 않습니까? 말로 한다니까. 인격적인 말로 이해를 하셔요. 성령이 계신 것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식구가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요.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내가 잠을 자이 육체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자. 아침에 성령님 나 일어났습니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꾸 해보세요. 습관적으로 해보세요. 좀 미친 사람 같지만 습관적으로 해보면 그것이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이 그걸 들으시고 어느 순간에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배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영적인 세계를 아무나 체험할 수는 없어요.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데 회개를 안 하니까 이게 안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회개하면 역사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되면 대화를 자꾸 해요. 대화를 해보세요. 어느 순간에 너 회개해라. 그럼 내가 너 만나줄게. 그럴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고 응답받기 원하면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에 종자 씨앗을 심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포기하지 말고 그걸 다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